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했을 때 우선은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으로 하려다가 안 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실패했습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병원에 가게 될 때 옛날에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선교할 때 무상인 선교죠. 치료해 줄 때 무상으로 선교 차원에서 하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될 때 돈이 없다.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선교비로 그것을 해결하게 되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병원에 간다. 공짜가 아니죠. 진료받는 것에 대해서 처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상담만 해도 돈 내야 돼. 상담만 해도 약값도 공짜가 아니죠.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데 좋다는데 여기저기 다닐 때 몇 번 그렇게 다니게 되면은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병을 치료할 때를 놓치면 안 되죠. 딱 그러니까 우리가 병 중에서 이런 어디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어디가 아픈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병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할 때 이제 미리 사전에 발견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국민들이 받게 하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치료할 때를 놓치게 되면은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면서 잘못하게 되면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던 어떤 권사님 허리 디스크 사고로 인해서 디스크 쪽 수술을 하다가 하반신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칼로 건드려 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면 장애가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수술한다, 수술 받으라,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제 수천 번, 수만 번 한 전문가도 실수라는 걸 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수술, 뇌라든지 중요한 수술을 하게 될 때는 사람이 할 때 이게 손이 이게 떨림에 의해서 실수가 되니까 로봇 팔을 갖다가 이게 사람이 조종을 해서 로봇 손으로 흔들리지 않게 0.0mm의 착오도 없게 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하는 수술을 이제 로봇을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죠. 12년이라는 게 말이 12년이지 여러분.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12년을 산다. 견디기 힘든 세월이에요. 진짜 아파도 아이고 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쩔뚝거리고 팔도 못 쓰겠고 손목도 김장 담그다가 손목도 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도 밖에 나와서 공기라도 쐬니까 그랬지 집 안에 갇혀가지고 강제적으로 집에 갇혀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움직일 기력도 없고 거기다가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격리되어 있는 삶이에요. 가족과도 떨어져야 돼요. 옆에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밥을 먹는 것, 내 몸을 씻는 것,
누구도 옆에서 같이 해줄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문둥병과 같이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곳에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거, 예전에는 이설교에서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코로나 때 격리돼 봐서 알죠? 네? 코로나, 웬만하면 코로나 한 번씩은 다 걸렸잖아요. 두 번, 세 번 걸린 사람도 있어요. 뭐 그 백신 맞으면 안 걸린다더니 무슨 돈만 내고 아프기만 하고, 백신 맞고서도 두 번, 세 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때마다, 올 때마다 백신대로 맞고 걸리는데,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다나 집에다가 못 밖에 나가게, 회사도 출근 못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머니 장례인데, 코로나 걸린 게 아니에요. 코로나 있던 직장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왔었다고 해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검사 맞게 하고 일주일간 자가격리 시켜줘요. 자기가 걸린 것도 아니야.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모르고 회사 출근했었다고 그래갖고 일주일 자가격리 했는데 자기 어머니 장례인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내가 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일 내에 갇혀있다가 마지막 발인할 때 잠깐 나서 발인할 때 한이 되죠, 한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아마 격리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코로나 전에는 격리야. 격리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양병원에 이렇게 병원에 가실 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문적인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 분들, 뭐 치매가 오신다든지 했을 때 이제 자녀들이 모시고 대부분 살지만 안 될 때는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 치료받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 어떤 전문적인 그런 케어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갇혀 있는 것도 아무나 원할 때 면회를 하고 가족을 만날 수 있고 했는데 코로나 때는 못하겠잖아요. 그것도 비닐로 덮어놓고서 밖에서 이렇게 손대고 얼굴 보고 아예 못 오게 했잖아요. 감염된다고. 부모님을 위해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들어갔다는데 그게 이제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갇혀있다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오고 영양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나를 운동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돈은 돈대로 썼는데 몸이 더 아파졌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공부할 때가 있다고 그러죠. 공부하는 것도 지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물론 뭐 머리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때가 이 머리가 제일 빠르게 팽팽하게 돌아가고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때죠. 나이 들어서 옛날에 공부 못한 것 때문에 50, 60에 가서 이렇게 공부해갖고 중학교, 뭐 고등학교에서 졸업장 따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죠. 외울 거 워낙 시험 볼 게 많잖아요. 외울 게 많은데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 대학원 다닐 때 시험 받고 막 조직 신학 막 이런 거 신학에서 써야 되잖아요. 막 써야 되는데 좀 연세 드신 분, 나이 드신 분 그러니까 목회의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버티다가 진짜 마지막에 거의 끌려오다 하신 분 계셨어요. 시험 볼 때 죽으려고 그래요. 왜? 분명히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 시험을 다 붙어야 되고 또 인턴은 3년 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이걸 과정을 거쳐야 목사 안수를 받는 건데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엄마 거의 우시다시피 진짜 주님의 은혜로 나중에 졸업하게 되는데 목사 안수 받고 1년 만에 은퇴하셨어요. 목사 안수 받고 와 근데 보세요. 아니 어차피 해도 뭐 사역을 하고 뭐 할 것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세요. 1년을 하고 은퇴할지언정 불러다 시키시잖아요.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평상시 젊었을 때 못 믿었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 예수 믿어야 고침받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프다는 게 어떤 거지 알죠? 생각만 해도 막 진털머리가 나죠. 옆에서 아프다는 소리만 해도 내 몸이 아픈 것 같아. 아픈 사람 병원에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장기간 입원했던 사람들은 병원 근처도 싫어요. 우리 앞에 병원 있지만은 병원 쪽은 안 봐. 운전할 때 이렇게 다니지만 병원 쪽은 병원은 아팠던 사람들은 병원은 싫어. 병원은 건강하기 좋죠. 여러분 성령대망에 이번 주부터 성령대망이 있는데 연세가 드셨던 어린 나이건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세상의 천지죠. 불가항력적인 것들, 예상하지 못한 것들,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사모한 자에게 주십니다. 능력 받아야죠.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5살만 되면 회개하고 성령 받을 수 있어요. 5살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이게 의사소통이 돼야지. 말 못하고 맘마 그러고 빠빠 그러고 있는데 성령 받아라 이게 뭐 이해를 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는 나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동부 담당할 때 그때 이제 아동부 부흥사 고현정 목사 모셔서 아이들 회개 기도시키고 영접 기도하고 이게 목에다가 목걸이 십자가 걸어주고 할 때 와, 나 어른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 못 봤는데 애들이 살아봤자 8년 10년인데 뭘 엄청난 죄를 졌겠어. 근데 들어보면 그거 뭐야? 동생하고 싸운 거, 친구 욕하고, 친구 지우개 훔친 거,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안수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도해 주고, 옆에서 안고 기자기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들어보면은 저렇게 그게 울 일인가 생각하는데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 와, 저게 저렇게 눈물 흘릴 정도면은 다 대역죄인이고 대성통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구나.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뽕뽕 흘리면서 옛날에 그때 사진 찍어서 한번 이렇게 전시했던 적도 있어요. 아동부 그 성회 끝나고 나서 5살만 되면 회개하고 성령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요.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가지가 아니라 지금 세대들, 이제 자라나가는 세대들은 여러분 지난 30년에 발전됐던 것, 변화됐던 것이 최근 6개월에 발전된 것이 지난 30년보다 더 빠르다고 그러죠. 1차, 2차 산업혁명 때는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은 특히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때 한 10년이면 된다 했던 것이 1, 2년 안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속도로 빠르게 갈지 몰라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컴퓨터 전자공학부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이 네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뭐가 전망이 있느냐, 의사냐, 변호사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남을 업종이 뭔가를 앞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분야, 왜 다 로봇으로 대체되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 분야에 매달려야 된다. 지금처럼 학교 가고 이렇게 해갖고 서울대 연대 나와서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벌써부터 대학 필요 없다. 대학 갈 필요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끝난다. 대학 갈 필요 없다. 명문대학교들이 대학 진학률이 뚝 떨어졌어요. 대학을 안 가요, 애들이. 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가려고 그 난리잖아요. 수능 공부하고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카이스트니 이런 교수들이 얘기하는 게
현실에 뒤처진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저희가 살았던 경험,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는 살아보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 사람 없이 운전하잖아요. 뭐 일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앉아만 있고 그러면 핸들 이렇게 앉아만 있고 보면은 자동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공장에서 만든 거 들어온 거는 사람이 앉아만 보고 앞에 정면만 주시하고 있으면은 이게 졸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앞에만 보고 있고 그러면은 자동차가 지가 가잖아. 목적지 입주하면 지가 가고, 빠꾸도 지가 하고, 새치기도 지가 하고, 주차도 자기가 다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미국에 이미 무인 택시 다니잖아요. 사람 없이. 콜택시 부르면은 사람 없는데 와. 어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가야지. 사람 없이 운전한다고. 그런 시대가 올 줄 꿈에라도 생각했어요? 생각한 적이 없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붙잡아 주시도록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 여인이 고통스러운 삶,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삶, 그리고 점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절망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다, 치료받으면 살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해도 매번 하면서 뭐 해도 소용없다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포기하고도 남았을 그런 삶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렀는데 딱 왔는데 몸이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팔. 야 외과는 안 돼. 내과만 안 돼. 외과는 안 돼. 외과는 딴 데 가봐. 예수님 이런 건. 그거는 안 돼. 그건 네가 해야지. 그건 딴 사람 알아봐.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든지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누구 올 수 있는 사람은 정해지겠죠. 단서가 조건이 붙겠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것을 내쫓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는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자기 병원이 있잖아요. 자기 병원이 있고 자기 전용 병실이 있고 원하는 대로 모든 돈을 투자해서 없는 약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제약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제약회사를 살 수가 있고 세계적인 의사들을 전용기로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여러분 돈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병들게 돼요? 왜 죽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가 아니라 그 땅이 올 땅 자체가 안 좋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시네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한 절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펜젤러, 교육이라면 아펜젤러, 의료는 언더우드, 뭐 보편적으로 뭐 우리도 이제 교단 중심적으로 외웠죠. 장로교단은 장로교 선교사회고, 감리교단 감리교 선교사회고, 자기 선교사들 중심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근데 수많은 선교사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할 것 없이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분야별로 교육을 통해서 선교하고, 의료를 선교해서 선교하고. 근데 이 시대에 대해서 그 각국의 나라마다 보내진 선교사들을 총털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뽑았을 때 타임즈는 스탠리 존스를 뽑았어요. 더 나가서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선교사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선교사 중에 이게 뭐 누구보다 좋다 이게 아니라 비교를 하는데 바울 이후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엄청난 칭찬이죠. 1971년 12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뇌졸중이 오면서 눈으로 잘 보지 못하게 됐어요. 오른손이 마비돼서 더 이상 글을 쓸 수도 없어요. 혼자서는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승리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선교의 사회 선교, 주님이 일하는데 몸 발을 못 쓰게 돼서 못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사역이 다 중단되는데 설교할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도 내 몸이 아픈데 누굴 돌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역을 중단돼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왜 이런 기적이냐고 원망을 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이 세계 최고의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선교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의료계에서도 시선을 가지고 집중해서 왜 그런 사람을 고쳤다 그러면은 그냥 뜨는 거죠. 말 그대로 더 이상 뭐 표현할 것이 없죠. 왜 스탠리 존스를 고친 사람이다 그러면 뭐 전 세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들었던 모든 최고의 의사라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그나마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야지 가망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수술해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죠. 그 얘기 들으면 더 절망스럽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거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병원에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진짜 쪽팔린 상황이죠. 최고라고 해서 불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스탠리 존스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전문가라는 자칭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이런 믿음으로 매 시 정각마다 기도합니다. 다시 걸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을 금식한 후에 걷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던 딸과 사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자칭 최고의 전문가라는 의사들이 얘기했는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걷고 오르막길도 오르고 내리막길도 다니고 하루에도 1km를 걸을 수 있었어요. 혼자서. 다시 설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스트로크가 와서 이제 반신을 못 쓰니까 말을 할 수 없다고 설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14개월 동안에 50여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손이 마비돼서 글을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 때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이 쓰여지게 돼요. 평생 사역진 인도에서 50년 사역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마지막 장례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스탠리 선교사님이 쓴 마지막 이때 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셨고 장애와 슬픔을 이용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의사들이 못 고친다, 안 된다, 절망의 상황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병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셨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격리돼 있죠. 누구도 와서 이 여인에게 직접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예수님 앞에 함께 가자고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 오가면서 들리는 소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런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 만난 자들이 이런 역사를 체험했다, 그 말씀을, 그 소문을 듣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도 전도한 것이 아닌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됐을 때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해질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기쁜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전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겠으며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 없는 사람 반대하고 이런 사람도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을 실천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12년간 치료받고 몸이 병들어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기 불편합니다. 강제적으로 격리돼 있어요. 옆에서 부축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집 밖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돼 있죠. 이 여인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지게 되면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격리시켜야 돼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좋은 상황 가운데, 좋은 여건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집 밖에 나가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한테 손만 대면 나는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거 고침받는다면 욕을 한들 처벌을 받든 벌금을 내든 고침만 받는다면 그까짓 게 뭐가 두렵겠어요. 저 사람들이 나 대신 아파줄 거 아니잖아. 저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손가락질 한다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집안에 있다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여인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 사방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들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병 고침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오죽하면 삭개오도 예수님 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생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키는 작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근데 먼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 먼저 가갖고 뽕나무에 올라가갖고 얼굴 이렇게 쭉 빼내고서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리를 내주겠어요? 서로 막 파고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베데스다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내가 아픈데 들어가면 고침받는데 들어가려는데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한테 아무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 온 사람 다 아픈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못 고쳐서 다 아픈 사람들, 그 문에 들어가야지만 고침받는 사람들인데 누가 양보해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양보하겠어요? 양보 안 한다고 고기를 흔들잖아.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지 누구한테 양보해줘 그거를.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되는데, 여러분 38년. 아유 저 사람 오래됐는데 불쌍하니까 먼저 들여가게 해주자. 내가 아플 때는 그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을 해치고 부정하다 얘기하다 그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잡는 거예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받는 열쇠다. 은혜가 이미 공급한 것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피범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딱 잘라서 말한다. 너희가 받지 못한 건 하나님이 안 주시려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하는 거는 뭐라고? 달라고 안 해서 못 받는 거야. 그럼 그렇게 얘기했었죠.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것은 건성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그 주세요에 구하는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필요가 아니라 믿음에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필요하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에만 응답하십니다. 그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으려 했을 때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자기 상처가 있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그냥 주일이니까 안 나가면은 차지니까 딱히 할 일도 없어서 그냥 가야지, 주일이네 가야지 하고 앉아있는 사람,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단 난지 몰라도 그런 예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으라 말씀하는, 부르짖는, 그냥 이렇게 주세요 조곤조곤하게 상세 설명하는 게 부르짖다는 건 뭐예요? cry out, 울부짖어라, 울부짖어라. 그냥 예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울부짖는 것, 몸부림치는 것. 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통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예배 자리 나올 때, 기도의 자리 나올 때 그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적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프던 사람은 자기 몸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무릎이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삭신이 쑤시고 막 저리고 했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통증이, 움직이는데 통증이 없다.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거나 내 몸이 좋아진 건 내가 먼저 알죠. 안 보이던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을 때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저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왜?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던 애는 바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애인데 저 뛰다니네? 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내가 그 놈이라고.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야. 비슷한 사람 아니야? 닮은 사람 아니야? 야, 이게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데 평생 안진뱅인데 어떻게 걷겠으니까.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겠어. 그 사람들이 딴 사람이라고 그러고 안 믿어주니까 자기가 가서 답답하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어떻게 났냐? 예수님이 포기하셨다. 예수님이 포기하셨다. 자기를 12년간 힘들게 했던 고통,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격리시키게 했던 그 아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단순히 병이 고침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억눌리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하셨다. 예수님이 안수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몰래 옷자락을 만든다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옷이 단 있잖아요, 끝에. 그러니까 이게 바짝 붙어 있을 때 손에 대게 되고 옷에 손을 대게 되면은 된 줄 알죠. 누가 만졌는지 알게 되는데 이렇게 겨울 같은 때 보면 이렇게 긴 코트 같은 거 입게 되면 코트 뒤에 이렇게 펄럭거리면 코트 뒤에 끝자락, 옷의 끝자락. 근데 살며시 살짝 잡았는데 내 몸에 이렇게 딱 닿다는 느낌이 안 오죠. 그럴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다니면 펄럭펄럭거리니까. 옷에 손을 냈다는 게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잡았다는 게 내가 누가 만졌다는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옷 자락, 옷 끝 자락.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잡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봤으니까 아는 거지. 이게 뒤에서 살짝 잡았는데 옷에 살짝 됐는데 이게 여기다 이렇게 대면은 옷에 나한테 누가 손을 댔다는 거 아니면 옷 자락, 단 자락, 끝 자락을 살짝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옆에 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옆에 서서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사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십니까? 사람들이 막 뒤에서 밀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그러고 뒤에서 밀고 밀지 말라고 그러고 하면서
누구 사방에서 예수님 옷에 손대고, 옷에 손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 옆에 주변에 에워쌌는데 어떤 놈이 손댈 줄 알고. 근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 중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 기적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져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예수님 몰래 살짝 만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몰래 살짝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주입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 얘기를 듣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옷 살짝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여인이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애워싸서 민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여인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더라 병고침을 받고 싶다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만나서 반드시 치료받고 변화의 기적을 내가 받고 말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은 주님께 매달리는 절박한 믿음에 일어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인에게 네가 내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병이의 사건에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던 병든 자를 고침받는 그 모든 기적을 옆에서 구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됐어요. 주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충고하시는 그 예수님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병 고침 받는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부흥회 가서도 그렇고 여기 혈루증 피 흘리는 이제 하열 피를 계속 흘리는 사람. 목사님 강남 쪽에 성에 가셨을 때 그 교회 반주자가 20대 대학생인데 이 피를 계속 흘려서 피를 계속 흘리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막 그 사람 뭐 산 미라처럼 보일 정도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봉사한다고 반주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기도받고 피가 딱 멈추면서 건강해졌잖아요. 태어나서부터 7년간 걷지 못하던 7살짜리 아이 강원도 지역 성에 가셨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대. 일어나서 걷게 되고 자라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됐잖아요. 옛날 결핵으로 피 토하면서 죽은 사람 찬양할 때 박수 치다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물론 이제 무릎 관절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류마티스 오고 그러니까 박수 치기 힘드니까 살짝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일날 제가 박수 칠 때 이렇게 박수 살살 치는 거 봤어요? 요 손바닥이 다 터져서 갈라지는데 뭐 지금은 다 났어요. 요 팔꿈치 뼈에 금이 가가지고 여기다 팔에다가 이게 보호대 차고서 있으면서도 박수 쳤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아픈 사람한테 박수 치라는 게 아픈 줄 몰라서 박수 치는 게 아니야.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절박함. 목사님이 박수 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 주님 앞에 내가 피를 토하다 죽을지언정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주님 앞에 주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박수치다 죽을 걸 각오하고 박수치다 보니까 각혈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뱉어내고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절박함, 간절함,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 만나주셔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내가 간절하게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그냥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사모하며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믿음대로 깨끗해질지어다. 내 믿음대로 고침받을지어다.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